우리가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다윗에 대한 최고의 칭찬을 하십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이것보다 더 큰 칭찬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보자 말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든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다윗을 표현할 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다윗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떠했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든 이유는 내가 아니라,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은 이를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사울의 집에서, 왕궁에서 일정 기간 머무를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됩니다. 이 앞에 보면은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 붓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다윗은 어리지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자신이 이제 왕이 될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면 그 알 수 있는 지금 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기회를 다윗의 모습을 보면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지금 반응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왕궁에서 자기를 부르니까 자기에게는 어떻습니까? 사울을 이어서 왕으로서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그 일을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다윗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자기를 부르니까 오늘도 보니까 자기를 무기 드는 자로, 사울의 최측근으로 등용하는 모습 보이는데, 다윗은 그걸 어떤 자기의 어떤 후계 구도에 유리한 쪽으로 삼고자 하는, 자기가 후계자로서 유리하게 그것을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대신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치력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반영할 때 민심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재판을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사고자 합니다. 지금 다윗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왕이 된 이후에 자기의 어떤 왕권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걸 그렇게 사용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다윗은 알았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며 또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와 함께 하시는 것임을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뜻을 이루는 주체가 자기가 아님을 안다는 겁니다.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그리고 그것을 신뢰하는 사람임을 우리가 먼저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에 의해서 자기를 불렀지만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머리를 굴린다든지 아니면 나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가장 잘한 말이 무엇입니까? 고난 가운데 잠잠히 기다리라 라는 표현을 참 자주 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아니까 잠잠히 기다리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신앙적 착각에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제가 신앙적 착각이라 표현한 것은 많은 성도들이 그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면서 그것을 하나님 뜻이라고 여긴다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하면서 자기 뜻이면서 하나님 뜻인 것으로 이렇게 왜곡한다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사울의 부름을 받아서 왕궁으로 들어갔습니다. 무슨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 전에 기름 부음, 얼마 전에 기름 부음 받아서 왕으로 이제 세워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얼마나 절묘한 타이밍입니까? 기막힌 타이밍입니까? 제가 서두에 설명했지만 자기가 왕으로서 어떤 그 정치력을 배울 수 있는, 왕으로서의 어떤 필요한 그때를 습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절묘한 타임. 그러니까 하나님께 정말 놀랍게 역사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의 타이밍이 기가 막히는구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겠죠. 야, 정말 하나님이 기가 막히시구나. 정말 절묘하시구나. 우리가 속으로 탄성을 지를 만한 그런 기회가 지금 주어졌습니다. 근데 역시나 다윗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왕으로서 어떤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자기가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되어서 왕권을 다지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바라는 방향으로 일이 풀려나가면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그냥 사울의 어떤 병을 치료하고 나서 그냥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목동의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일상으로 돌아가는 모습 속에서 다윗은 어떤 신앙적 착각을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자기가 기대하는 방향대로 일이 되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착각해서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아니면 자기의 불안함을 안심시키는 방향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비밀스러운 훈련 과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밀 훈련 과정을 통해서 훈련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은 이런 비밀스러운 훈련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냥 어디서 뚝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에 들어 하시고
자기를 이루기 위해서 훈련시키시는데 그때 그 방법이 비밀스럽다는 겁니다. 반복해 설명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마음에 들었다면 사울 옆에서 그런 왕으로서의 어떤 자질을 배우게 하는 훈련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중에서 평안하게 걱정 없이 그 소양들을 사올 수 있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다시 들로 광야로 내보내십니다. 다시 외롭고 힘든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따르는 강한 팬덤, 자기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분주한 가운데서도 혼자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람을 훈련하실 때 쓰는 방법이 혼자 있게 한다는 겁니다. 외로움을 느끼게 한다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궁중에서 왕궁에서 일상으로 돌려보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다윗이 홀로 밤을 지새면서 양을 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 훈련을 시키기 위한 그런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좀 더 깊어지려면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요즘 너무 분주하게 사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내 믿음을 다지고 내 신앙이 깊어지길 바란다면 혼자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홀로 시간을 가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비밀스러운 훈련입니다. 그것은 누구와 쉽게 나눌 수 없는 그런 고통이나 외로움 같은 것을 겪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나 이런 외로움이나 고독함이나 홀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그게 주어졌다면 이건 우리 신앙에 있어서 큰 복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뭔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보이시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시간 가지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가지시고 결코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양을 치면서 홀로 보냈던 그 수많은 시간들이 그것이었고 기름 부음 받았지만 왕으로 택함 받았지만 또 어떻게 됩니까? 젊은 시절의 대부분을 사울에게 쫓기면서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런 들에서 홀로 양을 칠 때 또 사울에게 쫓기면서 가진 그 시간들을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훈련의 시간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보면 이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첫 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다윗이 이런 홀로 있는 시간을 바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을 파고드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 외로운 시간들을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들로 시편이 말한 것처럼 지존자와의 하나님과의 은밀한 관계를 맺는 시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으로 만들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이런 비밀스러운 훈련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나 내 인생이 왜 이럴까? 내가 믿음으로 바르게 사는데 왜 이럴까 하시는 분들은 바로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비밀스럽게 훈련하고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시간임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가정일 뿐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때 우리는 더 하나님과 깊이 만나게 되고 다윗이 말한 것처럼 지존자의 은밀한 곳으로 더 깊이 파고 들어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그런 시간으로 만드시길 바라고, 그걸 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오해와 외로움은 필수라는 사실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후에 보면 다윗이 자기 형에게, 사울에게, 골리앗에게 조롱을 당합니다. 먼저 큰형인 엘리압으로부터 조롱과 무시를 당합니다. 이제 이후 17장에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기 전에 아버지에 의해서 그 치열한 전장에 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 전장에 나온 그 다윗을 보고 엘리압이 노하여 말합니다. 17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나왔냐? 내가 지금 들에서 양을 돌봐야 되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해서 여기에 와 있느냐? 라면서 구경하러 왔다고 조롱합니다. 엘리압도 조금 전에 사무엘이 자기 동생, 막내 동생 다윗에게 기름 붓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지금 그 기름 부음은 기억하지 못하고 영적 무지함으로 지금 다윗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엘리압은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고자 하니까 뭐라 말합니까? 너는 소년이다.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훈련받은 용사다. 그러면서 다윗의 길을 꺾으려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사울도 다윗이 하나님의 함께하는 사람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인간적인 계산과 조건으로 지금 다윗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어두운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리앗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기 위해서 나가니까 골리앗이 뭐라고 하니까 야,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 들고 나오느냐 이렇게 조롱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믿고 있는 이방신으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이나 블레셋, 자기 형제, 또 자기가 따르는 왕, 그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전쟁에서 골리앗과 맞서고자 하는 그 열심을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오해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다윗이 무시당하고 오해받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 분별력이 없는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무시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이런 오해와 외로움을 필수적으로 겪을 수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영의 세계를 직면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사울을 떠나자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 악신이 사울을 괴롭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힙니다. 그런데 이걸 본 신하들이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 치료 방법을 제시합니다. 사울의 신하들은 자기 왕의 상태를 제대로 판단하고
소위 요즘 말하는 음악 치료를 하기 위해서 수소문합니다. 그러니까 한 소년이 이제 정보를 줍니다. 그래서 다윗을 추천받게 됩니다. 이렇게 사울을 치료하게 된 다윗은 이 사울이 겪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악령의 역사하는 사울을 보면서 자신이 거룩한 성령의 지배와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울을 보면서 사울을 반면교사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영이 필요한지,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지 절실하게 체험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의 있던 모습들이, 우리의 기질들이, 성품들이 사회적, 물리적 환경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 같지만,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 더 말합니다. 영적인 요소가 있으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질, 환경뿐 아니라 영적인 요소가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요소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 성령의 지배 아래 거해야 됨을 알게 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영적으로 민감해야 됨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영적 민감함으로 반응한다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수금을 탐호를 통해서 악령과 싸워 이기게 되고 이런 영적 싸움을 통해서 보다 더 깊은 영적 이해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영적인 악한 영과 대면함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더 깊이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악령과 성령의 차이는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사울이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악령이 사울에게 무슨 대단한 일을 벌인 것이 아니라 번뇌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령에 사로잡힌 하나님이 함께한 다윗이 수금을 타자 사울이 이내 상쾌함을 느낀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우리에게도 악령이 임할 수 있습니다. 악령이 역사하는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가 그것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즉, 번뇌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며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교리적으로 고백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번뇌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하트입니다. 이걸 한자로 풀어보면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원래 히브리어 바하트는 놀라게 하다, 두렵게 하다, 압박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게 개별적으로 쓰기지만 오늘은 번뇌케 하다는 말로 지금 우리에게 사용되고 있는데 지금 사울이 이렇게 번뇌하는 것은 바로 악령이 강하게 압박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이스라엘 일대 왕으로서 초대 왕으로서 왕권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채워지지 않아서 그는 놀라움을 겪었습니다.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자기가 버림받음을 공지받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버림받음 그리고 또 그런 가운데서도 자기는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니까 거기에서 채워지지 않는 두려움 또 이런 그에게 악령이 압박을 가하게 됩니다.
왕위를 가진 것으로 만족이 안 되니까 두려워지게 되고 또 거기에서 이제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왕위를 누가 찬탈하지 않을까? 누가 자기의 왕위를 뺏어갈 줄 모른다는 그런 피해망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더 왕위에 집착하고 지키기 위해서 이제 안 해도 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는 그 누구도 자기를 위협하지 않지만 자기에게 위협이 되는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 보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이후의 다윗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악령이 사울을 압박해서 번뇌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밤낮 없이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사울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것 또한 악령이 악신이 사울을 강하게 압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임을 성경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번뇌라는 말, 이 번자를 보시면요, 한자로 불화자의 머리혀를 씁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느라 머리에 불이 붙는 겁니다. 몇 자를 보시면 마음심에 정수리신을 씁니다. 감정적으로 괴로우니까 머리에 열이 납니다. 이게 번뇌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이 압박을 가하니까 몰아붙이니까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고민하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머리에 불 나는 것처럼 머리가 불 붙는 것 같이 되고 또 감정으로 괴로워서 머리에 열이 나는 겁니다. 이게 번뇌입니다. 우리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뭔가 강하게 부담을 느끼면 우리가 머리가 아프지 않습니까? 머리에 정말 김나는 것 같은 그런 괴로움을 겪지 않습니까? 그게 번뇌입니다. 즉,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고 그런 우리를 악한 영이 압박하게 되면 이런 번뇌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우리의 머리를 열나게 하고 불붙게 하고 그로 통해서 우리를 괴롭게 만든다는 겁니다. 근데 반면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히면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가 집착했던 우리가 좋아했던 그런 것들을 십자가에서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집착했던 것들을 십자가에 내려놓게 되면서 우리의 머리가 맑아지는 경험을 한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저 괴기해지는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죽여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바로 그 순간 우리에게 성령이 역사하고 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영의 세계를 직면한 다윗은 그 다음에 바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깨닫습니다. 바로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서 떠나게 되니까 사울이 악신에 사로잡혀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왕임에도 불구하고 악한 영에 사로잡히니까 얼마나 초라한 인간이 되는지, 얼마나 초라해지는지,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지 자기가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임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바세바를 범했을 때 그 이후에 어떻게 회개합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떠나시면 악령이 자기에게 임하면 얼마나 두려운지를, 그러니까 하나님 자기를 쫓아내시면 떠나시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몸소 겪었기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두어가지 않기를 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쫓겨난다는 것, 하나님 영이 떠난다는 것, 하나님이 주의 영을 거두어 가시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았기에 다윗이 바세바를 범했을 때 즉시 해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떠나신다는 것, 하나님의 성령을 거두시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인지 아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으로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다윗을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시작하면서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남이 얼마나 두려운지,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포기하시고, 그래서 그가 그런 과정을, 훈련을 통해서 이후에 자기의 도망당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짧은 본문이지만 분명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아니라면, 하나님 영에 지배받지 않는 인생이라면 결국 그 인생은 실패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인생은 명백한 실패임을 사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다윗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도우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단언컨대 그게 아님을 말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즉, 내가 죄인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의 역사가 아니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사울처럼 살 수밖에 없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구원의 길에 들어서기를 구하는 사람,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것은 우리 힘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이 아니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인생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남은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복 주시다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